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92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같이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함이라. 아멘. 세상과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하에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참 많이 여러 곳을 다녔는데요. 바울이 여행을 가는 곳에는 반드시 어떠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일이었을 때만 이렇게 장소를 옮기고 또 새로운 곳을 가고 거기서 좀 불편하더라도 어려운 곳으로 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게도냐라는 곳에서 쓰고 있는 이야기인데, 마게도냐는 여러분 지역을 우리가 한국처럼 잘 아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마게도냐가 어딜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교회 이름을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이 세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 지금의 마세도니아라고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오게 된 그 일에 대해서는 한 5장 정도 동안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장 정도, 2장 12절과 13절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화목해하는 직분,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드러내는 어떤 새로운 창조물, 새 언약의 창조물,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지금까지 왜 마게도냐에 있게 되었는지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5장의 침묵 후에 이제 바울이 드디어 내가 왜 마게도냐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마게도냐에서 어떠한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드로아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드로아는 바울이 그곳에서 동역자인 디도를 기다렸던 곳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디도에 대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전하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왜 디도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왜 바울이 디도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염려하고 근심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드로아에서 성경에 바울이 말하기는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적으로 봤을 때는 드로아가 굉장히 좋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기회의 땅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점점 어려운 것이 기회가 사라지는, 기회를 찾기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어려워도 해외로 자꾸 나가시는 이유가 거긴 뭔가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회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질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복음의 기회가 열려있는, 문이 열려있는 곳이 얼마나 훨씬 더 좋겠습니까? 이왕이면은 막 자기를 비난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문이 열려있는 곳, 뭔가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뭔가 노력을 하면 거기 좋은 피드백이 있는 이런 곳이 참 목회하기 좋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디도라고 하는 이 동역자가 아직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을 먹기를, 그럼 마게도냐로 가서 기다리자라고 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전히 디도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심령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실 드로아에서도 바울이 문은 열려 있었지만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밥을 먹어도 마음이 편해야죠.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요즘에 제가 보면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은 밥 한 끼 먹는 거에 돈을 받아서 그걸로 일부분은 기부를 하고 또 얼마는 또 자기가 갖고 그렇게 하나 봐요. 만약에 제가 그 티켓을 한번 팔아보려고 그래요. 원로 목사님과 식사를 하신다면 얼마를 내시겠습니까? 제가 좀 팔아보려고요. 네. 원로 목사님 제가 부탁드려서
돈은 제가 중간에 받고 원로 목사님 그냥 식사만 하시는 걸로 해서. 여러분, 얼마를 내시면 원로 목사님과 식사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다양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식사를 가서 원로 목사님과 함께 자리에 앉으면 늘 저희들 앞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함께 하는 것은 좋지만 마주보는 건 싫은 거예요. 그 자리는 귀하지만 밥은 그래도 편하게 먹고 싶은 겁니다. 제가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오려고 다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굉장히 그때는 양보심이 아주 극도로 커져가지고, 장모님이 앉으시죠, 집사님 권사님이 앉으시죠, 장모님이 더 나이가 많으신데 앉으셔야죠. 여러분, 나이로 앉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그때는 나이를 밝히면서 앉으시라고 권유해서 결국은 제일 어려운 자리에 앉게 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밥 식사하시면서 대화를 나눠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먹는 것도 맛있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분들은 뭘 드셨는지 기억도 못해요. 뭐가 메뉴였는지, 맛있었는지, 맛이 없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세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이태원 참사 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덜란드인가에 출장을 갔다가 바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만약 안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덜란드의 어떤 아름다운 곳을 가도 그 풍경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지금 서울에서 큰 일이 났고 너무 비참한 일이 났는데 그거를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빨리 들어오는 게 나은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럼 우리는 마음과 우리의 자리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드로아가 아무리 문이 열려 있고 아무리 좋은 곳이고 성도들의 밭이 너무 좋은 곳이라서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도 여기에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디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게도냐로 같이 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도는 나중에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보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레데 사람들은 게으르고 말이 많고 하여튼 좀 뭔가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디도가 그레데에서 목회를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잘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었고 바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만큼 바울에게 도움이 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력과 성품과 모든 면에서 남들, 다른 사역자들과 비해서 아주 탁월했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이 디도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마게도냐를 생각하면 여러분 가장 처음에 생각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선교를 떠났을 때 그가 유럽으로 갈 생각이 없었지만 마게도냐 사람이 불렀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됐죠. 그거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함 속에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간다? 여러분, 거기 명목이 있고 거긴 소명이 있고 거긴 사명이 있고 거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복된 거죠. 어려운 길을 가도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가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 지금 이번에 마게도냐는 그러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번에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또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뭐 건너오라 막 이렇게 해서 건너간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후퇴한 거예요. 열심히 최전선에서 싸우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고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디도도 오지 않고 여러 이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안팎의 어려움이 참 많았기 때문에 마게도냐에 어떻게 보면 후퇴해서 와서 여기에 머물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실패라고 하긴 좀 너무 거창하고 후퇴라고 말을 해야 좀 어울리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근심의 장소예요. 처음에 마게도냐로 갈 때는 전진이었지만 지금은 후퇴였습니다.
처음에 마게도냐를 꿈꿨을 때는 성령의 부르심이었지만 지금은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다른 상황이에요. 근심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은 16절까지가 근심에 대한 주제로 쭉 이어져 갑니다. 근데 여긴 두 가지 근심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먼저는 바울의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 근심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개 다 굉장히 다른 근심이지만 똑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는 바울의 근심이 먼저 나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근심했어요.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근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 근심이 많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어려운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마게도냐가 그 근심의 장소에서 기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구조가 바로 고린도 교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근심을 줬어요. 이 근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이 책망한 일입니다. 너희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없는 편지,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신랄하게 책망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문제가 많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해야 할 것을 독려하면서 굉장히 많은 아주 강도 높은 책망을 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준 근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로 회개하고 돌아서게 함으로써 그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고 두 번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게도냐, 우리가 보기에는 근심의 장소이고 후퇴의 자리이고 우리가 실패한 자리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다시 근심 속에 기쁨을 얻게 되고 근심 속에 회개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쁨과 자유함도 얻어야 되지만 근심도 얻어야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살아서 어떡하지?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정말 정신 차리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도 이 정도 사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기도 때문에 근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믿음을 인해서 근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살 수 있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어느 대학에 갈까? 어느 직장에 갈까?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까? 당연한 근심이며 염려이지만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을 위해 근심하면 그것이 기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 되기만 해서 근심하면 그 잘됨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수많은 자녀들이 나를 판사로 길러준, 나를 의사로 길러준, 나를 대학 교수로 길러준 부모를 원수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공부 열심히 시켰는데, 그렇게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세상 좋은 건 다 갖다 줬는데 그 부모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다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잘 되고 잃어버린 아들, 여러분 시집 장가 잘 갔다 그래서 다 뺏기는 거 아십니까? 아들들, 그렇게 잘 낳은 아들들 그렇게 사랑해서 저도 영민을 늘 뽀뽀해 주지만 이거 나중에 어디 팔려가면 분명히 저 딱 버리고 갈 거예요. 눈에 선합니다. 지 애비가 그러니까 지도 그렇겠죠. 뻔한 거죠.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마게도냐 같은 후퇴의 장소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마게도냐 같은 곳에 묶여 있고
일은 해결되지 않고 답답하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좋은 바울조차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자리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위로가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위로해줘야 합니다. 우리 이번에 추수감사절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위원장 장로님이나 우리 담당 교육자님이나 연출하신 분이나 수고하신 모든 찬양대 모든 분들 다 믿음 훌륭한 분들이죠.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해요. 원로 목사님 아무도 위로 안 해주셔도 정말 꿋꿋이 사시는 분이시지만 여러분 위로해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가서 좋은 위로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위로가 필요한 것이고 동역자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 잘하는 사람도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바울에게 위로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퇴가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후퇴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앞으로 다시 전진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책망받을 일들로 인해서 후퇴하는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다시 앞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후퇴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좌절하는 것 같고 끊임없는 어려움을 만나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 할렐루야 다시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 언급하는 저자가 있습니다. 이분 브래넌 매닝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카톨릭 신부였다가 재밌는 분이에요. 카톨릭 신부였다가 결혼하려고 개신교가 됐어요. 그리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또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카톨릭으로 갔어요. 이런 사람이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그냥 기독교 영성가라고 부리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이분 책은 읽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게다가 신부님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많다는 그런 떠도는 얘기도 있지만 이분은 진짜 알코올 중독자예요. 여러 가지 아주 연약한 모습들이 많은 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요. 그런데 맨날 후퇴해요. 여러분 그 절망감을 이해하세요? 나 예수님 사랑하고 나 예배 잘 지키고 싶고 나 하나님한테 잘하고 싶은데 내 삶의 연약함으로 다시 후퇴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잘 믿고 싶었는데 또 술 한잔한 다음에 퍼져가지고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으로 몇 달을 고생하고 후퇴하는 거예요. 수많은 중독자들이 그런 모습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영성가들이 제가 다 일부러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유명한 외국의 영성가들 보면 삶이 다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성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분들이 잘 믿고 완벽하게 살아서 영성가가 되는 게 아니라 삶의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영성가가 되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에는 여러 후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어머니를 참 미워요. 그걸 극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다 극복할 것 같지만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했던 어머니, 자기를 늘 완전히 정말 나쁜 애 취급했던 아주 형편없는 애 취급했던 어머니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어머니 장례식 전날 술을 엄청 마시고 장례식에 못 갑니다.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하기 위해서 카톨릭 나왔다가 또 다시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제가 분명한 건 이분은 그런데 삶의 부족한 모습 참 많은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아버지시고, 우리가 후퇴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고 다시 도박에 빠지고 다시 술에 빠지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고 헛된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 높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간증 중에 제가 늘 머리에 남는 것은 틈이 있어야 빛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삶에 다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분들은 차가워요. 아시죠, 여러분? 완벽하게 생긴 사람들,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들 다 차갑습니다. 왜냐하면 틈이 없기 때문에 빛도 없고, 빛도 없기 때문에 은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따뜻한지 아십니까? 틈이 너무 많아요. 막 빛이 억수로 들어와요. 막 그냥 활짝 열은 창문처럼 빛이 그냥 무진장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삼보 후퇴해도 일보 전진해라. 우리는 삼보 후퇴하면 사보 전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삶이, 여러분, 뭐 우리가 2보 후퇴하면 3보 전진하고 1보 후퇴하고 뭐 10보 전진하고 이게 다 쉽습니까? 때로는 후퇴의 한계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오늘도 후퇴했고 어제도 후퇴했어. 다만 중요한 것은 그 후퇴 가운데도 오늘 단 한 보라도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도 예배하십시오. 그게 한 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삶이 정리가 안 됐어요. 내 삶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한 보 가겠다는 거예요. 난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가겠다는 거죠. 단 하나라도 예수님 앞으로 가서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단 1분이라도, 삶이 엉망진창이지만 단 1분이라도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겠다는, 그게 바로 5보 후퇴 후에도 1보 전진하는 은혜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제자리 같다는 느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제자리 같은 느낌, 예수님 오래 믿은 것 같은데 후퇴한 느낌 들 때,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다시 거기서 한 보 앞으로 나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바로 그 후퇴의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로아에서 후퇴해서 마게도냐로 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디도가 왔어요. 할렐루야. 디도가 드디어 왔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디도를 기다렸을까요? 돈 갖다 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돈 갖다 줘요. 진짜 맞아요. 사실은 디도가 고린도 교회 연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디도를 기다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통로를 통해 이 루트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디도가 예상한 날에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안 오면 전화해 볼 수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10분 늦었어. 10분만 늦어도 전화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자녀가 밤에 와야 할 시간에 안 오고 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하세요? 행복하세요? 오늘 남편이 안 오네. 신난다. 막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안 오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옛날 2000년 전에 이 험한 길을, 바울도 수없는 파선과 광도와 이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길 다니면서 바울이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디도가 혹시나 강도에게 죽었을까? 사고를 당했을까? 파선을 당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게다가 연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오다가 강도한테 빼앗기고 죽은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이게 게다가 디도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 얼마나 걱정하고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근심이 밖으로는 다툼,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안으로는 디도를 향한 염려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근심 덕분에 또한 그는 하나님의 위로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도, 이 지금 쓰는 바울의 편지도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한 것은 맞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깨끗함을 얻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은 복된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좋은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근심의 자리에서 모든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내 근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녀를 향한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기업을 향한 근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건강을 향한 근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모든 근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이것도 역시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이었어요.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질병,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잖아요. 그 질병을 인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야, 너 그냥 살아, 뭐 이런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너 그냥 좋은 줄 알고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은 야 그냥 감사하고 살아가 아니라 지금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바울에게 지금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으니까 그것이 족한 줄 알아라는 것이죠. 은혜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들어서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그냥 대충 감사하고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울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자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도저히 못합니다. 저 이렇게는 못 삽니다.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기도하면은 진짜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하나님 제 이 질병 하나 못 고쳐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응답이 없었다면 바울은 그것이 은혜인지 절대로 몰랐습니다. 그냥 질병인 줄 알았겠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질병이 은혜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가난함과 배고픔과 모욕감과 허탈함과 허무함과 허망함, 이 수많은 것들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것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영원토록 자기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실망 속에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절망과 실망 속에 살지 않기 위해서는 마게도냐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의 위로. 자, 그래서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자, 이거를 보면은 디도가 위로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한 겁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디도를 통해서 위로하신 겁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로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 방금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디도의 도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줄 수 있지만 지금까지 근심으로 기다렸던 디도가 도착했을 때 바울은 비로소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후퇴한 장소 마게도냐에서 우리는 근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위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선교회가 서로 위로해 주는 곳, 남선교회가 서로 위로해 주는 곳,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찬양대가 가서 위로해 주는 곳, 힘들고 괴로울 때 교회가 위로해 주는 곳, 여기가 마게도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서 위로의 영을 보내주셔서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그 위로 속에서 다시 주님의 일을 꿈꾸고 소망하게 하십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물리치고,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이세벨의 협박에 무서워서 꽃무늬를 빼고 광야까지 가죠. 광야에서 빗자루 같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버리십니까? 후퇴한 엘리야, 저 예루살렘과 저 갈멜산에서 후퇴해서 한참 밑으로 내려와서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후퇴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천사가 와서 마사지 해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막 승모근을 풀어주면서, 너 긴장했었지? 힘들었었지? 다리를 막 주물러 주면서, 너 많이 힘들지? 일어나라. 내가 숯불에 떡을 구웠고 물을 준비했으니까 먹고 가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후퇴의 장소에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물러간 자리, 우리가 실패한 자리, 우리의 근심과 어려움, 이 엘리야에게 근심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세벨에 대한,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엘리야, 내가 너 잘못 봤다, 너 그런 줄 몰랐다, 너 그동안 고마웠다, 근데 끝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그를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후퇴할 일은 없습니까? 구역장 열심히 하다가 후퇴하는 적 없으셨어요? 잠수 타신 적 없으세요? 네? 어디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나 죽기를 원하고 그런 거 없으세요? 찬양대 열심히 섬기다가 좀 자리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한 3주 안 나온 적 없으세요? 네? 나 안 알아봐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그런 적 없으세요? 왜 우리의 삶에 후퇴가 없겠어요? 믿음은 항상 전진과 후퇴가 함께 있는데요.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시험 들 때 있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그 후퇴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천사를, 디도를, 주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근심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위로는 고린도 교회의 태도였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책망을 들었죠. 큰 책망을 들었습니다. 근데 책망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책망하면 마음이 편하세요? 아들을 혼내니까 기분이 째지세요? 참았던 거, 나 아내한테 그냥 쫙 해놓고 그러니까 나 그냥 기분이 날아갈 것 같으세요? 부하 직원한테 쌓였던 거 한번 얘기하면 상사니까 마음 편할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책망하고 나면 더 힘듭니다. 아, 내가 괜한 말 한 거 아니야? 조금 더 참을 걸. 내가 뭐라고 그 말 했을까?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뭐라고요? 때린 사람은 그냥 못 잔다고요. 어쨌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대요. 제가 그래서 발을 잘 뻗고 잘 자나 봐요. 바울이 정말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지만, 그래서 책망했지만,
그럼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진짜 말 그대로 삐뚤어 나가서 바울한테 저항하고 화내고 싸우고 다투고 난리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사랑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바울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바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디도가 돌아왔을 때 가져온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삶을 돌이키고 제대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전해준 거죠. 여기에 세 가지 고린도 교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사모함과 애통함과 바울을 위해서 열심을 가진 것. 이 세 가지가 고린도 교회가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망가졌던 고린도 교회가, 건강을 잃어버렸던 고린도 교회가 다시 건강을 되찾은 모습이에요. 이 세 가지 요소가 교회의 건강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사모함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명성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있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통함이 있는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함으로 인해서 애통함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갖고 있는가?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건강함을 되찾은 사인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왔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아들이 건강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집 떠났던 딸이 돌아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아들만 떠나지 않습니다. 가출을 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어린 자매들도 얼마나 똑같아요. 그 딸이 집으로, 이제 성경을 다시 써야 되나 봐요. 탕자가 아니라 탕녀로 써가지고 딸이 막 떠나가지고 막 딴짓 이상한 짓 하다가 클럽에서 놀다가 막 돌아왔다, 뭐 이런.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갖고 있는 사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 영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새벽 예배가 깨어져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가 잘 서고 있는가? 우리의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는가?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건강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교회, 건강한 교회의 10가지 사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 뭐 제가 다 소개할 시간은 없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복음이 중심인 것, 사랑과 친절함이 느껴지는 것,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어, 소그룹 모임 우리 구역이거든요. 활성화되어 기도하는 교회, 아이들을 위한 사역이 풍성한 교회. 이런 모습들이 다 건강한 좋은 교회의 사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인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면 보이는 것이 사인입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사랑,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게 웬만하면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사람 잘 안 변하잖아요. 뭐 정말 사람들 말하기를 뭐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가르쳐서 배우면 그건 기적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서 바뀌고 배우면 그거는 기적이에요.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기적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고 축복합니다. 변화가 웬만하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왔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맺고자 합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구절의 내용, 우리 구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구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를 톰 라이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요, 제가 굉장히 적절한 비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와 유다의 비교를 합니다. 자, 둘 다 예수님을 실망시켰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닭이 울자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창피해서, 기가 막혀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 책망을 들을 만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책망을 받았지만 그는 회개하여 주님의 기쁨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도 똑같이 책망함을 받았지만 그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게 끝이에요. 여기는 어떠한 열매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복은 뭐냐? 그들이 베드로처럼 그들이 비록 잘못한 것이 있고 실수한 것이 있고 책망받을 것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서 선교에 힘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다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돌아오는 소식.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돌아오는 소식이 넘쳐야 합니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진짜 제일 좋은 교회는 뭐 우리끼리 뭘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돌아온 사람이 있느냐, 주님께 책망을 듣고 회개하러 온 사람이 있느냐, 주님 다시 만나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교인이신데도 제가 존경하고 너무 귀한 분이세요. 권사님과 또 남편 되신 집사님 두 분 다 참 세상적으로 보면 뭐 가장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뭐 성품과 믿음 다 좋으신 분들이세요. 근데 이 권사님에게 기도 제목이 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잘 안 믿어요. 권사님 마음에 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저희 아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우리 교회를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가끔씩 와서 예배 드린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쁨. 저도 기뻤어요. 근데 지난 우리 추수감사절 때 제가 국밥을 이렇게 푸고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국밥 제가 푸고 있으면 전지 모르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밥만 보고 있어요. 그 집중력이 대단했어요. 저 멀리서부터 국밥만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푸고 있어도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그러고 받아서 옆에 분들이 담임 목사 그래야죠. 오, 담임 목사님이시네. 국밥을 열심히. 정말 저는 솔직히 추수감사절은 설교는 다른 분한테 부탁, 난 국밥이나 펐으면 좋겠다. 정말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 기쁨과 그게 제일 우리 교회는 최고인 것 같아요. 다 내년에는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고 저는 그냥 국밥이나 풀까. 근데 그 권사님이 마침 저희 줄은 아니셨지만 근처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데려오셔서 목사님 저희 아들이 왔어요. 근데 저는 진짜 국밥 푸는 정신이 없어서 누구신지도 처음에 모르다가 나중에 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그 아들이 왔구나. 그 아들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돌아오는 것처럼 복된 소식이 없습니다. 책망을 받더라도, 잠시 부끄러울지라도, 잠시 마음이 힘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돌아오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모든 후퇴의 자리, 근심의 자리, 마게도냐에서 주님의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 삶에 돌아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되어서 그 책망과 그 말씀 속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돌아가는 주님의 종들,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두 손 들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임.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근심 속에서도 회복의 은혜를 바라며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